이 예화를 들어도 될까 고민을 했는데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 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를 딱 이제 눈빛이 변하면서 보시는 분들 계신데 칠 줄 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쳐본 적은 많진 않고 예전에 그 PC방을 왜 그러시죠? 즐거우시 네. 이렇게 그 왜 PC에서 그 한 게임에서 하던 그 맞고라는 거를 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접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패를 받느냐, 그리고 내가 좋은 걸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좋은 패를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취해야 할 그것이 나에게 잘 들어오도록 이렇게 머리를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내가 받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그 승부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패가 안 좋으면요, 끝으로 갈수록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나는 이렇게 패도 뭐 이렇게 조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내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광박, 그다음에 피박 이런 거 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물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그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있고 없고 간에 그냥 다 그걸 끌어모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스톱을 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날지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을 알고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신 그 결과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미 싸우신 그리고 이기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끝을 알고 싸우는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끝을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면, 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보람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참된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신 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의 8절에 가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야 할 땅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는 알지만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 길에, 그 땅에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미혹된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 하나님과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던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이후로 다른 기쁨을 찾고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우려는 그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지만 결국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중심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말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분별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바쁘게 지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구원하신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였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 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에 대해 영혼에 대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그것을 서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는 이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무거운 짐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면 세상과 같은 원리로 매일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절망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은 관념적으로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그리고 진정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가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감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아멘.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과 내 인격에 내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고, 컴플렉스가 없고,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가 없고, 잘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관계의 문제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그것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세상,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어떤 형제는 여행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하냐 그랬더니, 물론 여행 가서 멋진 풍경 보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좋았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느낌, 그 감정, 그 느낌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싫어서 저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도 여행 가는 게 저는 좋던데. 저도 가끔 일상이 무겁고 부담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휴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휴가를 앞두고서 막 신이 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사용할 그런 물건들을 사고 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계획들을 할 때 참 설레이면서 일상에 지쳤던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뭔가 휴가 가기 전인데도 뭔가 설레이고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를 가게 되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막 힘들고 나름대로 바쁜 그런 고된 스케줄이 있지만, 그래도 그 휴가를 통해서 피로하고 지쳤던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휴가.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서 그런지 또 휴가를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그 휴가의 기간이 1주이건 2주이건 한 달이건 휴가는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감을 갖게 되고 다시 여행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끔 아침에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휴가가 또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휴가가 오면 무엇합니까? 다시 끝이 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주신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분주한 시간들, 그리고 합격해야 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와의 그런 싸움들, 회사에 가서도 계속해서 경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너무나 첨예한 갈등과 경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어디서 발휘해야 되는지 잘 그것을 찾지 못하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점점 약해져 가며 나의 짐이 무거워져 간다고 느낄 때에,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 무거운 짐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끝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젊은이 예배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세워가는 우리 젊은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덜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존재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의 넉넉함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진 자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 서로를 마주하고 볼 때마다 서로를 권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어제 권면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매일매일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격려하고 함께 세울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